오늘은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좀 특별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또 어떤 위경에서 건져내, 이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드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은혜 받고 한 그런 간증을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러 달라는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맨 먼저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안 했고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숨을 마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숨을 예수님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푸뉴마 공기 생기로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어서 산소를 마실 수도 있지만 이 공기 중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마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귀로는 제 말씀을 은혜 받은 거를 나누시고요, 계속 숨쉬는 걸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속으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령을 마십니다. 그리고 내쉬고 또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 말씀을 같이 귀를 경청해서 듣는다면 아마 끝나는 시간에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게 되실 거예요. 해볼까요? 성령을 마십니다 하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성령을 마십니다 하면서 숨을 들이쉬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거니까 입을 내서 말하시면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들이쉬면서 성령을 마십니다. 그리고 내쉬고 또 들이쉬면서 성령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죽은 사람, 우리 또 장례 예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교구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또 어떤 사람 뭐 잘못하면 저 사람 저라면 천국 못 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은 나의 따놓은, 지옥 자리는 내 자리야, 뭐 요새는 지옥도 초만원이라 갈 데가 없다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천국 가는 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나눌 건데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으로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나눠서 그러거든요.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냐 하면요, 제가 읽은 말씀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올라가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다.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일생 중에서 죽으면 나를 믿다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구절이 한 문제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엔 앓는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마다 만나면 다 고쳐주시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뭐 나사로라든지 죽음에 있는 자들도 다 깨워서 일어나서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올라갈 거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뭐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걸 누린다면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은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한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침노하여서 뺏어야 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생활 할 때 천국으로 내 육신의 한계가 다 다다르면 이사 가는 것이지 죽어서 간다든가 이 다음에 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서 내가 뭘 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가 돼야지만 천국에 올라가고 천국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구역장을 했을 때요. 저는 제 짐을 맡기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기도 막 해가지고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그 짐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내 짐을 맡기려고 왔는데 교회의 짐을 또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도해라, 뭐 신방해라, 뭐 어디 와라 가라.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구원이 다 똑같은 거면 이 다음에 죽을 때 그냥 숨 넘어갈 때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하고 죽을 거 너무 일찍 믿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에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이 다음에 누릴 거를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확실한 확신도 없다면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이게 뭘까?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자꾸 저보러 죄인이래요. 전 죄인 같지가 않은데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자꾸 회개하라고. 아무튼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3일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했는데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이제 방언기도, 영의 기도가 제 마음에 열을 맺히고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을 또 엄마 같은 성령이라고 썼는데요. 그런 성령님과 영으로 기도한 것을 마음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제가 예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령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성경은 한 두세 번쯤 읽었고 그런 상태여서 제 안에는 교회에 왔지만 자유함이 없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유함이 없었어요. 교회의 또 다른 법에 제가 묶여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믿음이 없네 있네 막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남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구역장 사명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속은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 속에 뭐 이중인격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금식기도 하고 오면 천사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살다 보면 도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 속에 더 많은 악이 막 발동을 해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요. 그래서 제가 아프기도 많이 아팠어요. 이제 몸도 막 아파서 나중에 수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느 해인가는 수술을 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고 2번을 했나 봐요. 2번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한 번은 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수술을 잘못해서 머리 아픈 건 아니라면서 진통제만 계속 주는데 진통제가 듣질 않아요.
근데 계속 의사는 자기네 맹장수술 너무 잘했대. 머리 아픈 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집에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을 하고도 집에 있는데 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마치 새가 제 머리를 콕콕콕 막 쏘는 것 같아요. 편두통 있잖아요. 머리 전체가 마중에 다 울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아직 병원도 안 가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요. 제 속에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뇌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너무 슬픈데 갑자기 슬프다가 우리 애들이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슬픔을 내 혼자 이겨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요. 내 감정을 내가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의사가 뇌암이라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 도저히 진정이 안 돼서 이제 보혈 찬양을 막 불렀어요.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병원에 가서 당신은 뇌암입니다 이런 말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죽는다는 얘기 들은 것도 아닌데 나는 꼭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셨는지 갑자기 전도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런 말 썼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범사와 기한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돌을 하나 집으면 그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뭐 하여튼 그 때와 기간을 쭉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때와 기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플 때구나. 그러면 내 평생에 아플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 많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서 말미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기쁠 때 기쁨을 조금 놔뒀다가 슬플 때 그때를 생각하라고. 너무 슬플 때 또 그 기쁨을 이렇게 써먹으라는 그런 투의 말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지금 전도서 말에 의하면 제가 아플 때인데 내 평생에 아플 때보다 건강할 때가 더 많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군요. 이 아픔도 제가 어느 정도는 잘 새겨놔서 이 다음에 아픈 사람을 봤을 때 그런 마음들을 나눠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군요. 그 아픈 게 아까는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펐는데 기쁜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뭔가 그런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아픈 걸 기뻐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방언 기도하면요. 한 시간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근데 그 기도 3분도 안 했어요. 3분도 안 했는데 말씀으로 기도를 딱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막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픈 게 낫다. 지금 고쳐줄게.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닌데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저한테 막 알려주셨는데요. 아픈 거는 저기 멀리 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하시는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저의 모든 기도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이용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로 새 생명을 새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게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종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찔레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우리가 나무였는데 더한 뭐 들포도나무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나무 가지에서 딱 부러져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력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있던 나무에서 원래 내가 지금 이거 장미꽃을 저한테 코사지 멋있는 거 주셨는데요. 이 장미꽃이 5월에 피는 거라면 나는 5월 되면 막 꽃필 생각 하는 거예요. 훈풍만 불면 꽃필 생각을 막 하거든요.
원래는 장미였으니까요. 근데 꺾어진 순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참포도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수액을 공급을 계속 받아야지만 난 여기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공급을 계속 받아야지만 나는 종자가 완전히 개량돼서 참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력해야 될 일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그 진액을 계속 공급받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과 별도로 내가 나의 착한 행실로 천국 갔고 내가 잘못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이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안 받으면 가지는 말라져 버린다고 써있죠. 그래서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이 제가 생각나는데요. 일본의 식물학자들이, 요새는 수경재배가 흔한데 예전에는 수경재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수경재배를 해서 체리 토마토라고 조그만 토마토 있잖아요. 그것을 흙에다 심어보고 수경재배해서 심은 거예요. 근데 흙에다 심은 거는 흙하고 싸워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소출이 뭐 한 100알 정도 맺혔다고 해봐요. 포도 잊어버려서 제가 수치는. 근데 물에다 영양분을 타준 거는 흙하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소출이 이게 100알이라면 이건 한 3000알쯤 맺힌 거예요. 뭐냐 하면요, 이 흙과 싸워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싸워가지고 이겨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이김을 공급받는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아파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프기도 하고 환난 풍파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설에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모르고 또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 붙어서 그 진액을 지금 공급하라고. 오늘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공급받을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받을 생각은 안 하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만 맨날 하니까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우리가 초신절절에 아만 하면 해주시지 않고 막 작정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공급받는 거를 하시면 금방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를 공급받아야 될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공급받아야 될까?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날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났고요. 또 하나 거듭난 건 뭐냐면 바로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시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을 우리에게 강론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로 우리가 거듭나요. 두 가지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식물의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게 체관과 물관이라고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물을 이렇게 공급받고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맑은 물로 바뀌는데요. 두 가지를 계속 공급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도 죽고 말씀이 부족해도 죽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순복음 교인들 말씀 많이 알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된 일인지 피가 요새는 많이 없는 거예요. 보혈 찬양도 안 하고 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공급받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전도해라, 11조 내라, 뭐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1%, 뭔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옛날이니까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했던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성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성령과 좀 교제가 나눌 때라 집에 와서 성령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뭐 구역장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거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 맞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때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을 따서 한 말인지 모를 때예요. 많이 안 읽어서. 딱 갑자기 성령님이 신명기 6장을 봐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냐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쉐마라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쉐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마음을 다하는 거냐면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는 뭐냐 하면요. 부지런히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래서 집에 앉았다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강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 말씀이 내 미간과 손목과 뭐 문설주에 막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사람이요. 말씀을 새기는 게 쉽지가 않아. 잊어버려요. 자꾸.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경에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또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써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써서 심히 가까운데 TV 많이 보면 TV 아래에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식판 위에다 딱 붙여놓고 화장대에다 붙여놓고 설거지할 때 이 벽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막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전 말씀 잊어버렸는데요. 딱 돌아서면 말씀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안 잊어버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약이라는 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려다 보니까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강론하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막 이루어주신다 막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막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면 아이들한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겠다 오늘부터 기뻐하자 강론하랬으니까요. 뭐 때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하고 학교 다녀서는 제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늘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써서 붙여놨으니까 또 애들이 엄마 뭐야 그러면 저거 하면서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그랬냐면요. 아이들이 제 파수꾼이에요. 제가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얘 항상 기뻐하랬지. 우리 오늘부터 기뻐하자. 딱 근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제 아빠가 늦게 오면 니네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맨날 늦게 오니 막 이러면 애들이 엄마 기뻐하랬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래 기뻐하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늦게 오나 보다 오늘부터 기뻐하랬으니까 기뻐하자. 애들이요 푹 찔러요. 제가 그 말씀대로 안 하면요. 감사하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자 또 막 그러면 또 애들은요 참 순수해요.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는 불평불만 별로 없잖아요. 항상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평불만 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 감사하랬잖아요. 이러면 그렇지. 근데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으면 주님 감사했으니까 걔가 감사하긴 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강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옆에서 계속 지켜줘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그림자를 봐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아이들이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막 이제 애들이 이제 말 안 듣고 막 화가 나면 막 열나려고 그러면 써놨어요. 애들도 막 이제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성경 구절 써놓고 애들이 막 화내려고 하면 너 누구한테 진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열받게서 화내려고 그럴 때 잠깐만 엄마 화내려고 그래 잠깐 기다려 엄마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화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나오면 애들이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어 이러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도 막 갑자기 얘기 다 들어가요. 근데 왜 그런지 그러면 방에 가서 막 기도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강론하라 그런 게 바로 그건데요. 제가 이렇게 강론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면서 해요. 항상 기뻐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 떡지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막 해요. 근데 더 이상 못하는 바닥이 나오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폭발을 하는데 그동안 참은 것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핵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참고 화 안 냈다가 어느 뚜껑이 열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엄마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후회하잖아요. 내가 미쳤지, 나 왜 그랬지?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리고 막 와서 또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참 내가 나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들이 막 오면은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애가 막 물어뜯려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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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놀아 하면서 막 닦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손님만 딱 가고서 물어지면 너는 눈이 없니, 뭐가 없니, 너 왜 물어지니? 막 이러면서 율법으로 막 제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엄마를 말에 얘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달으면 미안하다. 엄마가 아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용서해 다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아이들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제 아이들을 보듯이 하나님도 저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는 그 어떤 다루심의 손길들을 또 이렇게 애를 키워보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 한계에 봉착을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옳은 것인가 참 늘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야외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다고. 근데 저는 걸어가면 피곤하거든요. 뛰어가면 뻗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하고 조금 뛰어가도 저는 이렇게 너가웃이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데 왜 저는 이대로 안 될까요? 참 이런 퀘스천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믿음 없다 엉뚱하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따지냐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대성전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끝나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제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나지 못할 애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낳았거든요. 제가 뵀을 때부터 계속 하혈을 해가지고 의사들은 애가 없다. 나도 심장기형이다. 막 계속 소파 수술로 긁어내라 막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주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주의 책에 다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얘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멀쩡한 애기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가 10살이 되면 내가 간증하리라 했는데 어머 저번 주 간증한 사람이 이번 주 또 하고 그 다음 주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아니 순복음 교인들은 다 하나님 만났는데 왜 간증자가 안 바뀌고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간증할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렇다면서 구역장님이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볼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빡빡 치고 교목에다 알아봤더니 A4 용지에 써가지고 5분 동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써서 일단 내서 통과를 해야지 그것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썼어. 2차 저차 해서 뭐 의사는 애가 없다 죽었다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대로 했고 기도했더니 멀쩡하게 낫더라. 이렇게 싹 써가지고 냈더니 통과했어요. 그래서 저보러
5월 5일인데 그날이 어린이날인데 주일인데 그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쉽지. 그래서 얘들아 시간 좀 재줘. 그리고 토시가 딱 맞춰놓고 이제 5분 동안 하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뭐 어디 하니까 1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둘째 애를 갖게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직 뭐 난 것도 안 했는데 5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 이게 비상인 거예요. 조 목사님 설교 멋있게 했는데 제가 간증해서 망치면 안 되잖아요. 텔레비 막 뉴스까지 다 위성으로 나가는데 야 이거는 기도의 문제지 이거 쓴 거 내용을 외운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발등을 찍었지 내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5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짤막하게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날 도와달라고 막. 그래서 저는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애를 수술하고 낳고 뭐 맹장 수술하고 뭐 자궁에 또 임신해서 배를 4번을 수술하다 보니까 뱃속에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온몸에 열이 머리 꼭대기만 있고 온몸에는 열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차가워요. 차가운데 머리 꼭대기만 열이 있으니까 체열 사진을 이제 찍어보니까 나온 거예요. 온몸이 파란색 잉크로 나오고요. 머리 꼭대기만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몸은 냉한데 땀이 비 오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려면 수건 하나 두르고 머리띠를 수건 하나 하고 청소기 들르면 너가 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다고 그 말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땀을 줄줄 흘리는데 제가 막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이 야, 네 병이나 붙이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말을 안 했냐면요. 근데 제가 잘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권사님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차라리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줬잖아. 그걸 믿어.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없고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 남편이 사업잘해. 돈 잘 벌어. 믿음 좋아. 교회 충성봉사해. 집사님은 그게 가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있어. 그쵸. 제가 바울도 아닌데 무슨 상징처를 본 것도 아닌데 뭘 저한테 가시를 주겠어요. 그 말이 저한테 쏙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 관리하시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갈까봐 이렇게 조금은 아프게 냅두시는구나. 이랬기 때문에 한 번도 고쳐달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땀을 이렇게 닦으면서 하면 설마 하나님이 창피스러우니까 간증하면 고쳐줄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줄 거야. 나 혼자 이렇게 멋지게 생각을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때는 나무관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랑 저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 바지가 막 흩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땀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요.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간증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3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주에 3번을 다 하라, 2부, 3부, 4부 다 하라 그래가지고 잘됐다. 일주면 끝나는구나 했더니 그때 뭐 심장병 어린이 수술한 특별 간증을 한다고 저한테 1부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이면 저는 족합니다. 이랬더니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2번을 마저 하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첫 간증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했는데 다시 금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금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바람에 땀이 안 난 거지 나서 안 난 건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는데 또 땀이 조금 날려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까지 하려다가 내가 기도해 곤쳐달란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지. 하나님이 곤쳐주실 걸 한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탁 차려지면서 성경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내가 그거는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잖아요. 가식이라는 말은. 성경은 뭐라 그랬는지 내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성경에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갑자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해주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직 나으리라. 그 말씀을 탁 해주는데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귀신을 쫓아내면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플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게 해줄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제대로 세례 받았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께 제가 뭐를 믿지 않는지,
물어보기 시작해서 저는 그전에 굉장히 뭘 잘 믿는지 알았거든요.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세 가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의에 대한 것이고요. 세상 임금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제가 뭐를 안 믿는지를 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내가 뭐를 안 믿습니까, 성령님?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제가 그러면 저 성령 세례 받았고 침례도 받았는데 뭔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뭐를 안 믿는 거죠? 그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갑자기 그 5장 24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뭐냐면 죽음의 세례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뭐냐면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이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열심히 믿고 있고 몸이 쪼개질지고 아플지라도 열심히 뭐 하는 그걸로 나의 열심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는데 그걸 내가 안 믿었구나. 아까 막 조금 아팠는데 막 죽음 같은 생각을 한 그 감정이 막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장난치면요 별거 아닌데 죽도록 믿고요. 별거 아닌데 이혼하고 싶고요. 별거 아닌데 때려주고 싶어요. 사탄이 와서 감정 갖고 휘둘르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죽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부터 57절인데 우리 찾아서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냐면요 이 공급받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진액을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였어요. 어떻게 공급받냐 하면요 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어떻게 공급받으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믿습니다를 할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많이 쓰셨거든요. 이 요한복음 6장 앞에 일어나는 일은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서 네가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을 좀 나한테 보여줘라.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첫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겁니다 얘기한 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믿는 거 많이 했지만 오늘부터는 먹고 마시는 걸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주는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는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 믿은 거는 내 생명으로 믿은 거구나. 나의 의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뭐냐면요. 낡은 배에다가 생배 조각 기운 거예요. 맨날.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터진 웅덩이를 가져서 물을 저축지 못하는 그거였는데 바로 제가 그거였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낡은 배에다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생배 붙여봐야 헤어짐이 더 심하다고. 세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세수를 맨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았는데 새 부대가 안 됐으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냥 다 쏟아붓고 난리치고 막 열내고 막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주 사탄이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안 돼가지고.
아, 나한테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는요, 여러분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 이런 소리 비명밖에 안 나요. 진짜 회개하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아, 비명밖에 안 나서 제가 그날 비명 질렀어요. 어머,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도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제가 성령을 91년에 받았어요. 근데 이 지금 하는 얘기는 94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지난 다음의 얘기인데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나한테 온 걸 제가 안 믿은 거예요. 이 가지가 딱 부러졌는데 이걸 안 믿고 여전히 나는 장미인지 알고 5월만 되면 꽃 피려고 그러고 나 혼자 그냥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짐이 더 심해서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땅을 치고 땅을 뒹굴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건데 저는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 게 내 생명이 그게 그 생명인지 알고 예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또 영생인지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맨날 우리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전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땅을 뒹굴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먹고 급하니까 뭐 울다가 막 말씀을 먹습니다. 비를 마십니다. 막 모션까지 막 한 거예요. 모션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믿을 때까지 하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성만찬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기념식 맨날 목사님들이 나를 기념하라 이래가지고 기념식에 참석해서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하나 먹은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랬는데 그것을 한 번 참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세상 음식 먹고 이 세상 물 먹고 사는 게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되 헛되이 받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았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고 예수님 생명 없이 나의 생명으로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무지 애쓰면서 나 이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하면 좀 어찌할 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울고불고 막 하는데 갑자기요. 그 전에 이 바울 성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혈에 대해서 막 강론해가지고 막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막 아픈 사람이 낫고 막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늘 아프니까 한 번은 그냥 와봤는데 구경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막 목사님이 귀신 막 떠나가라고 막 한다면은 성령에 불러불러 하면 막 그 사람들이 막 뒹굴고 난리를 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 저런 거 하나도 없어. 딱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날 봤던 그 광경이 우리 집에서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피를 맞습니다 하니까 제가 예수피를 마시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쪼는 게 뭐겠어요? 사탄이겠죠. 마귀겠죠. 저를 죽이게 하고 병들게 했던 병마겠죠. 이것이 배에서부터 막 소리치고 막 소리치고 나가는데 그날 제가 본 그 광경이 제 뱃속에서부터 막 나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그 광경을 안 봤다면 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수도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따 여러분 예수피 마실 거거든요. 마실 때 여러분 속에서 소리 나면 그 쫓아내야 되는 것들이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가 이길 만한 것만큼만 드러내서 쫓아내 주시지 내가 감당 못할 걸 드러내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놀고 이렇게 나가게 통로가 열려서 여러분들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사탄이 그냥 고개 안 떠나가고 뭐 내가 막 인연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다 분하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것이 막 떠나는데 병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옮겨 다니면서 이것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예수의 피를 안 믿었다면 맨날 병원 다니다 이번에는 맹장을 잘라냈지만 다음에는 어딜 잘라낼지 모르죠. 그 병마가 또 딴 데 가서 병을 일으켰으면 암 환자가 암이 전신으로 퍼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신유 은사도 받고 막 하셔가지고 하점 분이셨는데 맨날 뭐 귀신이 어쩌고 이딴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처음 시집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믿어도 참 무식하게 믿는다. 지금 20세기에 뭔 귀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뭐 하나님께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애들 공부도 안 하는데 막 좋은 대학 가게 달라면 아유 애를 공부를 시켜 왜 그런 기도를 해 막 이러면서 제가 사탄의 정체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 제목이 없이 말씀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해서 해야지 뭐 공부도 안 해놓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면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집도 쌍갑하게 내놓으면 팔릴 걸 막 하나님 팔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작전 기도하면 참 저 사람들 머리 돈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기원 전후가 달라진 거예요. 저한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날부터 저의 삶이 달라졌어요.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하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급받는 일을 시작한 거죠. 가지가 여기 붙어가지고 죽을락말락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피를 자꾸 마시니까는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사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죽은 시체를 2번 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자가 있는데 뭐냐면 시체, 죽음을 본 자, 만진 자, 지나간 자, 한 공간에 있는 자도 다 부정한 자로 여겨서 어떤 이스라엘의 규례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총회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망이 그 진에 퍼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죽는 걸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고스란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요. 조금만 아프면 얼른 약 먹고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라 죽음을 봤기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 깨병인가 봐. 응? 감기 걸리면 밥 잘 먹고 나면 돼. 근데 저는 그 2번 사람 죽은 걸 시체를 봤기 때문에 꼭 아프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감기인데 저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매번 죽음으로 가니까. 그럼 그 사망이 저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 곳에 질병을 일으켜요. 저희 남편은 너무 죄송한 것이요. 누구 손님 치르고 집안 이제 막 우리 남편 사업하니까 막 손님 치르고 집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손님 치르기 전에 제가 먼저 병나요. 먼저 아파요. 어디 여행 가잖아요. 놀지도 않고 차 안에서 가면서 아파요. 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약 사 먹고 누워서 좀 나은 다음에 놀아야 돼. 젊었을 때 제가 이랬다니까요. 말 돼요? 나 우리 애들한테 지금도 미안한 게 있는데 나가서 운동장에서 많이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어요. 아프니까. 맨날 누워 있었어요. 신방 갔다 와도 누워 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 정말 간신히 온 힘을 다해서 구역장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 와도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누워야 돼요.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사탄에게 매었다든지 눌렸는지 몰랐어요. 그게 눌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탄을 쫓아내니까 어땠냐면요. 그 전에 제가 아침마다 이 시집올 때 해왔던 무명섬 있잖아요. 옛날에 목화섬. 그 이불에다 물을 가득 해가지고 제 어깨에 매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렇게 무거웠거든요, 몸이. 어머, 쫓아내고 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요.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봤는지 알아요? 배를 봤어요. 너무 뭐가 많이 나가가지고 배가 홀쭉해졌는지 했더니 배는 홀쭉 안 해졌는데 배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가가지고 어머, 온몸이 너무 가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애들이랑 놀이공원 갔잖아요.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탔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래서 탈 수 있는 게 애들하고 타는 그 이렇게 회전 뭐 애들 유해연코밖에 못 타고 우리 남편이 탔는데도 당신 타지 마. 생명보험 들어놨어. 저걸 왜 타? 막 이러면서 말렸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제가 쫓아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자마다 둘째 불모색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구절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구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이 따른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도 막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랑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놀이공원 갔어요. 가가지고 그 난코스 유명한 거 못하는 거 있죠. 다 타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막 안전장치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이 사망의 두려움에 매워가지고 사탄한테 속아서 너희들한테 이런 거 무섭다고 못하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 다 해결한 거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늘부터 재밌게 놀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주의식이거든요. 자녀들한테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내 생각으로 하지 마라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처음 애들이는
도화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또 애들이 또 타는 거예요. 그제는 타지 말라니까 안 타고 막 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애들하고만 셋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도 날 잡아서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갔어요. 우리가 막 계속 타니까 우리 남편이 나중에 머리가 어지럽다면서 니네 근데 어떻게 됐냐? 니네 어떻게 이런 거 다 탈 수 있냐 막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사망에 매여서 일생 중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가의 욕을 입고 왔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이 육체는 늘 죽을 까노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을 까노라 해가지고 늘 죽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걱정이 딴 게 걱정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왜 걱정이냐면 죽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못 먹고 못 쓸까봐.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을까봐.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 속에 영적인 해고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많은 사람은 신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기뻐 죽겠어, 실증나 죽겠어, 모두 다 죽겠어. 이 사람은 사망이 그 안에 많이 잡힌 사람이에요. 신나면 신났지 뭘 죽을 것까지 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슬프단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슬픔이 꽉 또 사로잡힌 사람이죠. 말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 자기 영적인 번지수를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막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금방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나가서 처음에는 길을 가면서도 예수피를 마시고 뭐 샤워할 때도 나는 피를 목욕하는 거야. 막 청소년 들으면서 예수피 맞습니다. 예수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속이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울렁울렁해요. 그러면 청소하다가 뭐 설거지하다가 다 냅두고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피를 마십니다. 계속하면 이 속에 게 더 이상 있을 수가 버티기를 못해요. 내가 몇 번 하다 말사람 같으면 사탄도 끔적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며칠 뒤에 잊어버려 그러면 끔적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난 끝까지 이 생명에 붙은 자가 될 거야. 난 천국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서 여러분이 피를 마시기 시작한다면 사탄은 아마 벌벌 떨면서 소리치고 나갈 거예요. 사탄이 나갈 때 여러분 소리치고 나가요. 소리치고 나가고 뭐 하품하면서도 나가고 또 슬피 울면서 초상집에서 울고 불고 곡할 때 또 곡하고 나가고 아무튼 두런 대로 나가기도 하고 내 안에 기본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서 안 쫓아나지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마시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부터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본의 아니게. 내가 속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다가도 제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탄한테 속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약올르다고. 왜냐면요. 아픈 게 가시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돈 많이 갖다 줬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해주고 꼬매놓고 막 해놨죠. 두 번째, 제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랑 못 놀아줬어요. 애들의 성장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없는 거. 맨날 엄마는 몸만 하면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간신히 집안이라고 밥만 해먹고 맨날 책이나 보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 남편한테도 아픈데 뭐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아픈다고. 빼앗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를 난 그게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이 원수를 하나도 낭만없이 끝까지 쫓아낼 때까지 기도하겠어. 막 이게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쫓아내게 해주시대요. 제가 몇 년 동안 쫓아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죄구나.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의 구절 앞에 섰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게 성경에 써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 알잖아요.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건데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사라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는 새로 접붙인 신품종이 되었는데 신품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쫓아내려는 거예요. 쫓아내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병 걸렸기 때문에 유전병이야. 그래서 나도 걸릴 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나는 아직도 신품종이 안 됐다고 계속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래. 암은 그래도 고칠 수나 있지. 우리 부모부터 유전으로 생긴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다 꺾어져 나왔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에게 나쁜 아무리 유전자를 받아서 나쁜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내가 믿었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옛 가지에서 부러져 나오고 새 가지에 접붙이는 신품종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급받는 일만 하면 신품종이 돼요. 근데 공급을 안 받으니까 신품종이 안 된 거라니까요. 내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내가 아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대신 하셨어요. 저가 가시관을 쓰셔서 저주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도 채찍에 맞으면서 담당하셨어요. 나의 연약을 담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나는 아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위가 다 안 좋았어. 아버지도 위가 안 좋고 나도 안 좋아. 이건 체질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아파야 돼요. 그냥. 그리고 붙었는지 안 붙을지 몰라. 천국 갈지 안 갈지도 그건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그런 일이 생기면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난 지금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뭐라 그랬나? 예수님이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 이걸 공급받는 거예요.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막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음을 입었어. 나음을 입었어 하는데도 안 나. 그럼 또 뭘 공급받아야 돼요? 피를 또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성경에 보면요. 아벨의 피도 죽은 아벨의 피도 땅에서 호소한다고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흘린 그 핏방울도 땅바닥에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저들의 연약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 피를 가지고 또 피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이 구약의 방법들은 피를 어떻게 했냐면 바르고 뿌리고 덮었어요. 구약은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아예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육체의 죄만 죄예요. 신약은요. 마음에 흘기는 늘도 살인죄예요. 마음에 음탕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라는 성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어쩌보면 법조항이 더 강화된 거죠.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지금도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공급받고 피도 공급받는 거예요. 저희가 1999년도인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빚이 200억이 넘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그냥 이 나무였다면 난 망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머리 싸매고 어디 몇 자리 없나 집으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그때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공급받아야 될까? 성경을 막 찾은 거예요. 난 성경 아무리 찾아도 내가 망할 구절 한 구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의 재물을 하나님의 어느 날 후 불면 의인의 진마당에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구절도 많고 하여튼 의인은 걸식함이 없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 아무튼 성경에 야외를 나의 목재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도 없고 또 하나님 우리를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려고 우리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누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게 되심이라고. 그분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 절대 가난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꼭 가슴에 안고 너무 기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이 많은지 한 구절만 써놔도 할렐루야인데 이 많은 구절들이 저는 부유하밖에 못 산다고 써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지금 내가 부도가 났지만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인데 잠깐인 인생에 잠깐 넘어진 거지. 제가 이랬으면 저는 이제 이 지금 없는 그걸로 내가 오히려 더 능력을 받겠다고. 성경에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내게 능력 주셔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능력이 뭐냐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이제 배울 때가 됐나 보다 또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들아 살이 떨어졌지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돼 있다 막 이러면서도 설명을 해줘가지고 급식을 많이 먹고 오느라 막 이러면서 남편은 막 돈이 없다는데 거기다 대고 살 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에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애들하고 저는 이제 신방 가서 밥 많이 먹고 오면 되고 냉장고에 또 쟁여놓은 것도 많고 한 달은 막 너끈히 먹을 것도 많아요. 사실 주위에 쌀 좀 나 좀 쌀 좀 줘 그럼 그저 줄 사람도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배고픔을 면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특별 공부 시간이니까 그 궁핍함의 비결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난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도 이참에 같이 공부를 시키자.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일주일도 못 가고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너무 기뻐하니까요. 사단이 왔다 그냥 가요. 어떻게 노력질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뭐냐면 그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요. 그리고 붙잡고 그 약속 갖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약간 부분 빼놓고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피로써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성령까지 보내주셨거든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줄자로 우리를 계속 측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법이니까 법은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선포하면 이루어져요. 선포.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겨자씨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나무 이제 뽕나무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설명해서 제가 합쳤는데요. 아무튼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법이에요. 여러분 법은요 공포되면 그때부터 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포 안 됐어요. 이렇게 되라 하면 그때부터 공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태증의 마지막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사야서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다고. 근데 그 생각과 뜻이 어디서 만나냐면 말씀에서 만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물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땅에 종자에 생명을 주고 열매를 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시니까 역사할 때까지 안 기다리니까 맨날 말씀을 심긴 심는데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것도 심고 맨날 소출은 심고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맨날 심고 확인해보고 뽑아버리고 닦고 심고 이러니까 열매를 못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이럴 때까지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선포할까요? 제가 100번 할까요? 200번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했더니 역사할 때까지 하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셨어요. 저한테. 내가 무친 드러나라 이렇게 한마디 선포했을 때 무시 창세기에 무시 드러나 온 땅이 다 물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다가 무시 드러날 때 순간적으로 무시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지만 인간의 시간은 몇천 년 동안 무치 드러날 동안 그 말씀이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욥기서라든지 시편 9절에 보면 그 물이 육지로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모래를 막 갖다 쌓고 막 그런 어떤 한계를 정했다 막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모래를 막 또 바위를 조각을 내가지고 모래를 다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육지로 못 오게 그런 것까지 다 만드는데 시간이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요. 그동안 계속 말씀이 나가서 역사를 해서 결국은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경계가 생겼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될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면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요. 이게 병인데 여기 뚜껑이 달려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병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뚜껑이 꽉꽉 잠겨가지고 이게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리게 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만 한다고 이게 열릴까요? 안 되겠죠. 열리는 제스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명령합니다. 열려라, 열려, 좀 제발 열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면요 열려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고 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나가서 천군천사가 수정 들어서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피를 걷다 막 바르고 뿌리고 막 덕지덕지 하든지 그것도 의심스러우면 그때부터 감사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 암염 때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말씀을 진짜 믿으면 기뻐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뻐할 것밖에. 뭘 해주세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나가서 역사할 것가 너무 기쁜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도가 어떻게 해결될지 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왜 기도원을 안 갔냐면요. 제가 기도원 가면 저 여자 미쳤다 그럴까봐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찬양하고 기쁘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골방에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기뻐하면요 더 빨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찬양을 능가하는 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가 따라 난 자가 박해한다고. 여러분 내쫓아야 돼요. 육체를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육체는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을 때 같이 못 박아 죽었어요. 나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계속 인지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육체는 나를 주장하고 주인 노릇해서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사단과 짝해서.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내 영혼과 분리돼야 되는데 피가 들어야 분리가 돼요. 피가 들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혈과 육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지만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다 피를 딱 더해야 성령이 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권하고 있냐면요.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기도해 어떤 환경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는 거기서 죽었다는 걸 믿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살아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 문제 해가지고 계속 골똘히 연구하고 있으면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야 사람들이 정도 끊고 못도 끊고 다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예수님도 육체로 왔지만 이제 육체로 알지 않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한테 딱 붙어서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는다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나를 새 것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난 접붙임 받아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것이 됐어.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선포하시고 내가 스스로 된 것을 내가 알으셔야지 돼요. 근데
죽지도 않았으니까 새 것도 아직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예수 피를 마셔서 죽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죽은 자는 원망불평하네요. 죽은 사람이 무덤 가봐야 누가 뭔 말하나.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뭔지 내가 바로 알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보다는 내 생명이 더 막 작동하게 돼요. 저는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내 생각이 자꾸 먼저 가동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해밍웨어가 나중에 자기 머리를 총 쏘고 죽었어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말씀대로 가동돼야 되는데 말씀 온데간데가 없고 막 온 옛날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화 조금만 내야 되는데 괜히 그냥 사탄이 생각나게 하면 옛날 고려작가같이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원수같이 미워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맨날 남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왜 이것만 같이 싸우지? 맨날 옛날 거 왜 드러내냐고.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나 천재도 아닌데 옛날 거 토치도 안 틀리고 다 생각나요. 또 그럴 때는 이 사탄이랑 총 동원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말씀을 죽으라 생각 안 나는데 이 총으로 내 머리를 쏘고 싶었어요. 자꾸 예수님보다 먼저 가동돼 이 머리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은 자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 머리도 새롭게 됐구나. 그 말씀 가지고도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머, 나는 이제 새로운 것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 말씀도 막 써서 붙여가지고 집에다 또 막 써서 붙였어요. 근데 한날은 우리 애가요. 엄마인데 저 말씀이 뭐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싹 죽고 이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 하는 거래.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써있거든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우리 애한테 막 그거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애한테 아담이 사는 영만 바꿔도 천재잖아요. 아담요. 동식물 이름 다 중복 없이 하고 그 에덴 동산을 막 다 관리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중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뭐 성령을 지혜의 영, 모사의 영, 뭐 여러 가지 영, 총명, 뭐 재능, 뭐 야외를 경외케 하는 영, 뭐 여러 가지 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막 얼마나 우리가 천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야 너는 천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조각을 해서 시편에 써 있어요. 우리를 다 조각조각해서 디자인했다고. 넌 천재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구나. 우리 딸아이 마인드를 천재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 번밖에 안 해줬는데 지가 맨날 또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이러더니 얘가 무슨 일만 하면 엄마 천재 같아요. 어머 천재 막 얘가 입에서 나오는 천재네. 그러니까 천재처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갑자기 잘해서 학교 경시대 대표로 나가고 막 제가 뭐 잘해준 건 별로 없는데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부지런히 강놀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해서 정말 천재의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너 애비 닮아가지고 머리가 그런 거야. 엄마 닮았으면 안 그래.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무튼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줘야 돼요. 저 옛날에 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말하는 누구누구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그거 할게요. 자 이런 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누가 잘못해도 맨날 나보러 참으래. 네가 이해하래. 그래서 이거 이해할 사항이냐고 하나님 좀 따져보시자고 막. 왜냐하면 성경에서 변론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변론 많이 했어요. 변론을 하자고. 꼭 저보라 네가 참고 이해하고 네가 덮으래. 진짜 저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덮으려니까 덮습니다. 막 이러고 덮은 것도 많은데 나중에 처리를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봐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로 봐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나 아닙니다. 나 장미꽃이에요. 이러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 눈높이대로 제가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돼요. 보좌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인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이 포도나무는 하늘나라 정원에 심겨졌는데 땅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하늘 위까지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붙어있는 자예요. 붙어있는 자. 저 여러분 붙어있는 자가 돼야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말에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붙어 있으셔야 돼요. 붙어 있기 위해서 빼앗아야 돼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사탄은 못 붙어 있게 하고 천국 생활 못하게 지금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막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은혜 받아야 돼요. 아 이런 것은 내가 죽었구나.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켰어요. 뭐에 대해서 일으켰느냐? 진리에 대해서, 의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성령님과 함께 막 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으키심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는 그 은혜까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여러분 경찰관이요. 차 세울 때요. 제발 서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호루라기 쫙 불면 차가 탁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의 권세를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 하면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에 내가 굴복을 안 하니까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 이름에 그 능력에 내가 권세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접붙임 받은 나무라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해서 그 왕권을 내가 위임받아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상담을 무척 많이 받아요. 막 책도 내고 막 간증집회도 다니고 막 하니까 뭐 전화 상담에 특별히 만나달라고 막 강청에서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만나는 사람들의 다 동일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순종 안 해요.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건데 말씀의 생명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남편이 속색인다, 애가 속색인다, 뭐 환경이 저주 아래 매었다.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상담을 하면 제가 말씀을 주지만 그거 말고요. 뭐 뭘 원하시는 건지 그거 말고요. 막 자녀가 막 속색인데 자녀들을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라고 그러면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어떻게 자녀를 바로잡아요? 그쵸? 말씀으로. 남편이 막 남편에게 순복하시라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거 말고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길은 없어요. 공급을 그것밖에 우리 못 받아요. 말씀밖에 공급 못 받고 피밖에 공급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젖붙어요. 그래야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오늘 예배소서 2장 4장 8절도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부지런히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은혜, 예수와 함께 일어난 은혜,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은 은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뚱쳤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붙어야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 29절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어디 몰래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로 또 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의 종로로 될 게 아니라 내 몸을 의의 지체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려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단장되어야 되는 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고에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는 나와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하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죽고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 끝장에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접붙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왕 공급받을 때 여러분 뭘 공급해야 되냐면 세계명을 공급받으시 바랍니다. 세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걸 공급받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제가 보좌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 나라나 보좌 위에 있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빛은 바로 사랑이에요. 빛은 진리고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곧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 세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생명을 가장 빨리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첫 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깨달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난 사랑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제 맘대로 사랑했어요. 사람들도 내 맘대로 사랑해놓고 내 사랑이 하다 안 해준다고 막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막 열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엔 내 맘대로 사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묻게 됐어요. 왜냐면 그전에 내 맘대로 사랑한 거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맘대로 막 나이 드신 어머님들 우리 구역 예배 드리면 며느리는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는 원하지도 않은데 우리 어머님이 때 되면 마늘 한 접 사놨다 가져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사는 수고도 하셨고 좋은 품종 고르는 수고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깐 마늘도 사서 갈아먹기 귀찮을 때예요. 근데 그거 한 접 사다 주면요. 네, 그러고 집에는 갖고 오는데 계속 걸려있어요. 계속. 급하면 한두 개 까먹어. 봄대도 계속 있어서 나중에 까야지. 그럼 나중에 팍 만지면 속이 확 없어요. 속이 다 없어졌어. 갑자기 한순간에. 아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 어머니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셨다면 까가지고 쪄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 먹어라.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나는 어머님이 사주는 그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냥 가서 쪄는 거 사오는 게 빨라. 애 키울 때는. 근데 어머님은 굳이 또 콩 샀다. 콩 먹어라. 먹는 게 더 힘들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와서 안 해 먹으면 또 화내잖아요.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같이 있어줘라. 그러면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남편 어떻게 사랑할까요? 근데 등을 긁어줘라.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웃기죠? 우리 어머니 치매에다 여러 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요양병원 오래 있다 보니까 의식도 없어지고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가도 못 알아보고 식물인간 상태에 계셨는데
어느 날 남편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다 멀쩡하다면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라면 우리 남편이 늦게 와도 좋아, 뭐 해도 좋아, 무조건 아들아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부인이기 때문에 당신 뭐다 인재였어. 뭐 율법의 아내가 돼서 따지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여보 여태까지 수고했어요. 이 말 하면 좋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놀다 왔구만 막 나 혼자 막 상상하면서 율법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였어. 저희 남편 사장님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뭘 잘해도 누가 등을 두드릴 사람 없어요. 사장님을 누가 등을 두드려 주겠어요. 어머니 외에는 등을 두드려 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남편이 오면 내가 등을 두드려 줘야겠다. 어머니 대신으로. 딱 마음을 먹고 있었네요. 동물의 세계를 근데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가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셔요. 그리고 저희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양이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나 짐승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인간이라고 인본을 쓰고 내가 살았구나. 나 짐승이야. 막 이러면서 동물의 세계 보니까 왠지 친구들 만난 것 같아서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랑우탄인지 뭐 뭔지 몰라. 하여튼 큰 유인원이 나왔어요. 침팬지는 아니고.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쟤네들은 왜 싸우고 있지? 가만 보니까 암컷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대장 수컷의 등을 긁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긴 암놈이 막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순놈의 등을 다 긁더니 이를 잡아서 막 이러면서 행복해한 걸 제가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있잖아요. 동물들 사랑받으려고 싸움까지 하는데 난 그동안 뭐 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는데 결혼했을 때 뭐 사랑한 거니까 뭐 내가 너한테 시집간 게 다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야 나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도 뭐 꽃다운 아가씨들도 많고 저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 나 분발해야 돼. 저로 싸우면서까지 사랑받으려고 그러는데 난 저렇게는 안 해봤네. 그래 내가 오늘 남편 오면 등을 두드려줄 게 아니라 긁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 전에 오면요 등 긁어달라 그러면요 제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긁지만 나쁠 때 효자손을 하나 사지 판을 긁어달래요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쁜 데 긁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자발적으로 여기 앉으세요 등을 긁어줬어요. 여보 왜 그래? 그래서 그냥 등 좀 긁어주고 싶어서 등을 긁었는데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등을 딱 좀 긁는데 우리 애가 뭣도 모르고 이제 등을 이렇게 내밀어주고 갑자기 그 등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등으로 딱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제가 철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사업하면서. 이 사업하면 막 접대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술 먹이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뿌리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본이 되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이 등에 수많은 이 채찍을 맞았을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탁 나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찔끔 흘렸더니 우리 남편이 너 왜 그러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이 멋져서 그래 뭐 이러면서 제가 수습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철난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그걸 가지고 사실 사업하면 성경도 제대로 많이 못 읽고요. 나처럼 집에 전업주부보다는 내가 내 믿음의 잣대로 남편을 정죄하고 나보다 평가 이하다고 생각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키격해봐야 남자의 영광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남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걸 제가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눈물 닦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이제 남편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면서 남편한테 더 귀하게 이제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 엄마의 사랑을 뭐에서 받았는지 알아요? 아기들이 뭐 감정이 통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기들이. 그냥 엄마가 사랑해서 막 쭈쭈쭈 해주고 막 주물 넣어주고 그냥 온몸에다 뽀뽀해주고 뭐 안아주고 업어주고 온 몸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랑을 죄처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스킨십이에요. 그냥 오면은 막 뚜물러주고 두드려주고 발 닦아주고 그냥 막 그게 사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거든요. 돈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남편 옆에 가서 다 동물인데 뭐 어때 바짝 가서 붙어서 안고 막 이러면서 애들도 막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뽀뽀를 해주고 막 꼭꼭 안아주고 사랑 별거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던 걸 제가 막 하니까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애들이 우리 엄마 왜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리라 그래서 거절당해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하니까 물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면 그 집안이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전부 이렇게 사랑의 나라에 사는 걸로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냥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생일날이라고 축하해준다고 막 시집간 딸도 와가지고 엄마 간증하는 거 맨날 들어서 지겨울 텐데 또 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은요 스킨십이에요.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쓰다듬어주세요. 온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몇 살 이후에는 안아줄래도 남자아이들은 도망가고 사춘기 되면 엄마 왜 그러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안아주면 계속 그 유대감이 남아있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저 여러분은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한테 접붙인 자예요. 접붙임 받았다면 어느 나라에 살아야 되냐면 사랑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 써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어보고 사랑하셔야 돼요. 배가 고프다면 밥을 줘야죠. 배고픈데도 안아주면 성질내겠죠.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면요. 우리가 뭐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으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놓고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나요. 선포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거기 물 주는 거예요. 그 씨앗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게 없고요. 역사 안 한 게 없어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건데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계속 마시고 있나요? 잊어버리셨죠? 성령도 마시고 예수피도 마시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먼저 이 노래 다 아시는데 주님의 보혈 찬양 두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보혈을 지나 이거 다 아시죠? 이거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쫓겨나간 것만큼 하늘나라가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믿음이 생겨요. 많이 쫓아내면 많은 계시가 열리거든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에 대한 생명이 있는가, 내가 생명의 증거가 있나 살펴보시고 생명이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